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들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경에 나온 전쟁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통해서 전쟁에 관련된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목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성경에는 11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1년 정도 전에 제법 가격이 있는 무엇인가를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한 아내와도 논의해서 지금쯤이면 사줘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나 사주고 싶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러나 지금까지 네가 그냥 지나쳤던 초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요거를 다 읽으면 아빠가 사줄게. 한 95권 정도 읽었을 때 얘기해라. 그럼 그때 내가 신청하면 올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100권이라고 해서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얇습니다. 책 한 권이.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도 만만하겠거든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꼭 약속 지키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2권도 읽고 한 권은 반드시 읽고 그러다가 2주 정도 지나니까 그 기세가 확 하고 꺾였습니다. 2주 지나니까 거의 안 읽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즈음에 몇 권 읽었냐고 물어보니 100권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나 포기한 거니? 포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읽어? 100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100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다시 한번 조건을 바꿔보자. 네가 그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돈의 50%를 내라. 그러면은 네가 책의 50%를 읽었을 때 50권을 읽을 때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해 보겠다고 방에 들어가서 끙끙대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반을 낼 테니까 50권을 읽을 때 사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이에게 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이의 돈이 저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리고 어차피 아이가 저에게 낸 돈은 또다시 아이를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함이 아니라 아이를 위함이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에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건 당연한 거구나,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무려 100권이야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어려워했을 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이에게 협상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나, 어떤 일을 협의할 때 그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양쪽이 다 야, 나에게 이익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협상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협상할 일이 생길 때면 내가 줘야 될 것은 주고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는 거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11조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벌이라 한들 우리 소득의 11조가 하나님께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인가? 물론 교회가 기본적인 일을 감당하고 또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유지되어져 가는데 헌금과 물질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헌금을 하거나, 교인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주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11조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고 경험케 해주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경험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저희가 추석 명절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명절이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명절을 생각할 때 명절에 만날 사람이 있네, 내가 갈 곳이 있네, 얼마나 행복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명절을 지내는 겁니다. 가족 간의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명절의 진짜 의미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마음의 기쁨보다는 무거움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또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면서 명절을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자. 그래서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당직이에요. 그러나 제가 선물 보낼게요. 제가 명절 잘 지내시라고 송금할게요. 송금을 하거나 혹은 배송을 하고서 명절을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단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명절이 특권이야, 명절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야, 명절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 가는 그 시간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시간이 걸릴 것이 5시간, 6시간, 7시간 걸려도 이 만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서도 무언가 차리고 무엇인가를 깨끗이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아이들을 보면 적지 않은 아이들의 용돈을 주면서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죠.
그래서 명절을 특권이라고 여기는 이에게 가는 수고와 거기에 사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물질에 대한 것들은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에 있는 이에게 2단계와 1단계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개념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물질이고 그 다음 단계가 헌신이고 세 번째 단계가 진정한 교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되어지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어딘가를 지나갈 때 동물병원 앞을 지나가면 귀여운 강아지들이나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내가 그 동물들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미소를 지어주는 것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양해 가지고 와서 내 소유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먹을 것도 주고 또한 몸을 씻어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소유구나, 주님의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앞두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약함을 만져주실까?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풀리게 되어질까 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죠. 예배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지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은 없지만 그러나 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힘을 내지만 다른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헌신하는 것과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15장 1절도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렵지 않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네가 고향 땅을 떠나라 하셨을 때 떠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도 전에 남방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단계인 물질은 더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하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아,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을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죠. 이게 무엇입니까? 11조에 처음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전쟁을 해서 이것을 얻게 되었으니 다 가지고 가라. 소돔 왕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지금 함께했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하고 또한 나를 도와줬던 용병에게 지불할 어느 정도의 금액만 제외하고는 다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 때문에 싸웠다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해받기 싫습니다 하면서 물질을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왜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는 이에게 순종은,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헌금은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도 똑같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가서 전해라 했을 때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고, 목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너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는 그 형편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 헌금을 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압박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물질은 훨씬 더 수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단계를 통해서만 주님과의 교제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물질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매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금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또한 주님께 나와 헌신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 내 시간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주권 인정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절대 주권으로 넘어가고, 그 시간에 대한 절대 주권의 인정이 내 삶의 목적에 대한 그 인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은 월반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힘을 다하여 특세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둔 전날 주일 각 부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이건 돈을 위한 게 아닙니다. 부담이 되시면 하루에 낼 걸 7번에 나누셔도 되고, 또한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빈 봉투에다가 감사 헌금 기도 제목만이라도 적으시면 우리가 기쁘게 저와 부 사역자들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안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집에 안 가고 합숙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온 힘을 다하자는 거죠. 그런데 광고를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 광고를 지키려고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사역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전 나절에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다가 이건 메모해놔야 되겠네, 새로운 일이 있네, 아프시네 하면 그걸 메모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이 놓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마킹을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점심 식사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 각 부서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전화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5시 반이 되면 점검 회의를 하고 그날 하루의 일과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점검 회의에 오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회자 2명을 호명하면서 일어나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매일 마음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 어떻게 사역자로서 본인들은 한 번도 헌금을 안 할 수가 있나? 내가 깜짝 놀랐네. 계속 이런 식이면 나랑 사역 못해. 바로 사임해야 돼. 봐주는 건 딱 한 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에요. 화를 내시더라도 전략적으로 내시기 때문에 격하게 화를 안 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화를 내시는 모습이 너무 매섭고 방법이 너무 날카로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도 화를 내시네. 2번째는 그 이유가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있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소위 메가처치입니다. 그러면 부사역자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내는 헌금이 예산 대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헌금을 안 했어?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수까지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로 했는데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교회 건물 밖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합숙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맞는데 그에 걸맞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걸 저를 비롯한 부사역자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교인들이 보기에는 매번 본당에 앉아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전화하는 건 맞는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분이 화를 내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가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진실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앞의 단계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헌금에 계십니까? 헌신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가 기대되는 단계에 계십니까? 아니면 헌금 이전의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와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자.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2가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본 일 하는 거, 안 가본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헌금하는 것, 소득의 10분의 2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두려움을 수반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거기에 순종했을 때 광야에 차려진 밥상과 광야에서 인도하는 두 기둥을 봤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첫 발을 내디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첫 발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첫 발을 내디뎠다면 다른 이들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골프 약속은 절대 취소 못합니다. 약속했으면 꼭 나가야 됩니다. 권사님, 몸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골프를 치고 오셨다고요? 그랬더니 예, 골프는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장례가 나기 전까지는 골프 취소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게임이 안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원래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궁금해서 저희 교우분 중에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말 골프는 취소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 골프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한술 더 떠서 가족의 장례가 나도 가야 되는 게 골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원래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일행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본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차가 간단히 부딪힌 것도 아니고 나중에 폐차할 만큼 심하게 부딪혔는데도 본인이 같이 가던 분의 차에 타고 골프백을 옮겨서라도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테니스처럼 한 사람이 빠지면 못 치는 거냐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똑같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구나. 이거는 취소 안 되는 거라고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유는 몰라도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처음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그의 생각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런 것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있는 교회의 청년부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1시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 타임이 막 2시간 반, 3시간 이래요. 그리고 내용도 어려운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 애들이 한 300~400명 모세게 가능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갑자기 왜 저러나? 그래도 좀 있으면 또 들어 앉아요. 또 어떤 친구들 뒤에 가서 서 있다가 안 되면 막 돌아다니다가 또 앉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 이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잠이 오면 뒤에 가서 서 있는 거, 그래도 잠이 안 깨면 돌아다니다가 앉는 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원래 그렇다고. 청년부에 왔더니 그걸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잘 가르쳐 주면 그걸 따라하는 거구나. 여러분, 저희의 예배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의 예배 모습은 앞으로 함께 예배하게 할 이들의 예배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면 함께 예배하게 된 이들도 여기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구나, 여기는 손 들고 찬양하는 거구나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 손 안 들 거야 하고 팔짱을 다 끼고 전부 다 입술로만 찬양을 하면 여기는 박수 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먼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본질이 정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가 이제 명절이 돼서 용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나 일단 맡겨. 그럼 다 맡깁니다. 둘째는 모릅니다. 그 다시 찾는 걸. 근데 첫째는 엄마 이제 그거 주셔야죠.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통해서 너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하면서 일단 11조 하고 11조를 이렇게 제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금을 제하고, 다 쓸 수는 없는 거야. 저축은 20% 이상은 해야 돼. 저축한 부분을 떼고,
비상금은 네가 갖고 있어야 돼. 이건 못 써. 비상금을 떼고. 그런 다음에 네 몫이야. 그러면 한 35%에서 40% 정도 남습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항이 굉장히 셌습니다. 내가 다 받았는데, 내가 다 써야 되는데. 그런데 매번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가치 있게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을 때 아이가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뿐 아니라 첫 발 내딛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열심과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질 아닙니다. 헌신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주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실 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돌들 가지고도 일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주님이 오로지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주님의 소유된 자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헌신에 만족하면 안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헌금은 드리면 되고 헌신은 마음이 없어도 와서 하면 되는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주님과의 교제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또 오면서도 운전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자라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헌금이 없이는 온전히 헌신할 수 없고, 헌신 없이 진정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물질에 대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주권 인정이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 인정입니다. 결단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발을 힘들어도 내딛는 겁니다. 먼저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고 단순한 헌신이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